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어 가난을 청산하고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초단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하늘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초자연 때 있는 권세, 고로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부경기와 우리 가난의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남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고통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과 성도로 해결책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먼저 방법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씨앗을 심어라. 이게 성경적 경제의 원리들이 이제는 마음과 행동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심는 것에 대한 진리의 방법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버려들여라. 할 수만 있다면 동전하니까도 버려라. 두 번째는 버려진 전부를 빌봉하라. 버려진 동전 하니까도 아껴라. 세 번째는 금고문이 열리지 않게 그 위에 타고 앉아라. 결국 한 입이라도 소비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들이고 그걸 움켜잡고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흩어 구제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기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잠언서 11장 24, 25절. 여기서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여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될 수 있는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도는 너그럽고 베풀 수 있는 성도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움켜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은 예수를 믿는 동안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와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과 기쁜 새로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심으면 그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예요. 왜? 뭐 돌려줘도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풍성한 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으므로 하나님은 부유해질 것, 풍조와 유태가 복됨을 보증하십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게 성도의 재정에 투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에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창세기 26장 28, 29절에 보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하게 하였으므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이 믿게 인정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이 눈을 보고 인정하는 실제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러므로 사단 귀신이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궁핍이라는 거짓말을 제공하기 시작할 때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에 믿음을 굳게 서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귀신의 거짓 교훈의 연속적인 공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귀신의 미혹으로 그것을 거짓으로 확실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잠재의식이 임하는 효과는 강력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모두신 때 그대로 거리라.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마귀의 어떠한 미혹에 속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재정의 곡식을 심는다면 머지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을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추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도 충분히 남아들 정도로 필요한 모든 채워주게 될 겁니다. 고린도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심는 만큼 수확을 거두리라. 삶의 환경이 아무리 향상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릅니다. 재정에 극기한 형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재정의 여전히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 지불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소원을 채울 만큼 재정의 풍성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 재정에 관한 할 말씀은 붙들어 계십시오. 믿고
사단은 틀림없이 약속된 수학에 거짓말을 풀어놓을 겁니다.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듣고요. 지금 자네가 지난주 큰 액수의 헌금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이 모든 신고 거듭나는 소리는 단지 썩은새에 불과하잖아. 이 사단이 하는 말하는 것은 잠깐 지나쳐가는 것에 그쳐야 됩니다. 절대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되새기면 안 돼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에이스인으로 대적하여 몰아내세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반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와 같은 근심은 아직 수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재등의 추수를 저지하는데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단한의 방법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드렸다면 분명 풍성한 수학을 거두게 드릴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거두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추수할 것도 이미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추수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추수를 예비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신뢰할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남겨주실 믿음의 주관자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심는 만큼 수확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과 성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수확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방해하는 귀신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저주 원인을 진단해가지고 해결하시고 저주하는 귀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복을 가르치고 저주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으로 내가 하늘나라가 지금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내 안에 지금 재정의 복을 가르치고 저주하는 귀신이 있다 인정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면 정치가 폭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계속 충만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반대형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재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매출이 늘어날지어다 자꾸 기도하세요. 세 번째 방법 메시아의 수확한 것 중에 종자를 남겨서 다시 심어라 이 말입니다. 재정적인 수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수확을 거두려는 물질 시장이나 물질 투자가 근원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사업이 잘 됐다고 믿고 이수를 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가 승진병대 올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투자한 증권의 액면가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성공의 일반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믿음과 인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광야 갔을 때 안 굶겨 주겠어요. 다 줘서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재정 상황이 호전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배우세요. 재산의 증거와 헌금에 대해 돌려받은 복이 일부러 있는 것 같아서 받기 시작하는 풍성한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모든 복이 근원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확을 통해 늘어난 재정의 일부는 다음번 수확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심어야만 되는 겁니다. 11조는 감사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 노두가 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벌벌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왜 모든 소유가 자기 거기 때문에 11조를 감사하고 드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축복 근원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식하게 될 때 받은 부위로부터 더 많은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일이 결코 아깝지 않고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얻은 모든 종류의 수입으로도 11조와 헌금을 드리세요. 각종 모든 수확으로도 끊임없이 심으세요. 정기적으로 수확을 원한다면 역시 정기적으로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할 뿐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적금을 매달 타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 일정자는 불이익에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금을 매달 기분 좋게 타는 걸 부러워할 눈초리로 바라며 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불이익이야 계속 사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계속 심으세요. 그럼 계속 하나님께 돌려주실 겁니다. 네 번째 방은 가정과 사업장의 역사는 귀신과 영적 전쟁이라. 가난의 귀신과.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난의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요번 누가 저주했습니까? 귀신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당하는 재정적인 고통의 뒤에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정체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실체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는 저주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상 역사는 가난은 실체라는 저주의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체보다 강한 성령이 와야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수하고 성령으로 안에서 온문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존재입니다. 귀신보다 강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 역사도 말만이 아닌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이러니까 가난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가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가 가난의 귀신들에게 명령하기 바라며 이 더러운 가난의 영들아 내가 예수님 명령한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떠나갈 때다. 이 더러운 가난의 영들아 내가 예수님 명령한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떠나가면서 지금까지 손해나게 한 거 100배로 갚아놓고 떠나갈 때다. 이 더러운 가난의 영들아 예수님 명령한다. 떠나갈 때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떠나갈 때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 마귀 귀신이 떠나간 곳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의 재정의 복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가정 사업장의 재정의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우리 가정 사업장의 재정의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우리 남편 손에 돈을 버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고 자꾸 선포하여 복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사업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언제까지 하는 환경의 보증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끈기가 인내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라지 마귀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지배까지 지내면 성령 충만하게 지나면 하나 거르다는 성전에서 살아라는 얘기야. 무엇보다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공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귀신은 하늘과 인간의 틈이 생겨 가차없이 파고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마귀 귀신은 특볼 주로 오지 않습니다. 죽이고 몇 마리씩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지킵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귀신, 그러던 귀신, 얼씬도 모두 다 도망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이요. 성령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이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람은 물질이 잘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풍성해지면 신앙이 따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줄을 생각하는데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언제 마귀 귀신이 다시 와서 고통을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면 그냥 와요. 영을 열어 자신을 성찰하시고 믿음이 나타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올려와 금태 집중 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세요.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에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는 문제가 살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물림 문제, 나와 하나님 관계, 물질 욕심 등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문제의 줄을 끊고 귀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옥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인내가 강하다는 명시야. 근데 언제가 또 들으려고 세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두 성령 전에 충만해가지고 하늘의 복을 채우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